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이어서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주권자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 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젊고 자식이 많고 유능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늙고 무자하고 무능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능력 많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이삭을 또 사냥꾼 에서가 아닌 초식남 야곱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14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9절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물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긴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완악함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씩 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 과연 불의하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스마엘이나 또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그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 공평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또 야곱이든 에서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자격이나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원죄와 자범죄와 또 그 원죄와 자범죄에서 오는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는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리시고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리시고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과 야곱 또 에서와 이스마엘 모두가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삭과 야곱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리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과 야곱을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나이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생활 능력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야곱보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죄인인데다가 연륜이나 능력도 부족한 이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태어난 순서나 어떤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조건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1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의 결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만약에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 편에 어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의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만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19절인데 19절을 먼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혹시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신 것이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허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강팍해진 것이라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진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셔서 에서가 쓰임받지 못한 거라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택하지 않으셔서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 택함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뭐냐면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옛날에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아주 흰색으로 엘레강스한 옷을 잘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왜 너는 옷을 흰색으로만 만드느냐, 또는 너는 김봉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옷을 왜 안 만들고 그렇게 옷을 엘레강스하게 만드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저 사람은, 앙드레 김이라는 사람은 저런 디자인의 취향을 가졌구나 하고, 또 저 사람은 흰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21절의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는 아주 잘 나가는 솜씨 좋은 토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진흙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슬 그릇을 만들든지 또 천이 슬 그릇을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기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느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나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느냐, 왜 바로는 불쌍하게 완악하게 만드셨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렇게 누군가를 택하실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것은, 택하여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자기와 대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훈수를 두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한낱 여기 이런 어떤 태도에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데요. 한낱 토기장이나 디자이너에게도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 전문성에서 나오는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천지 만물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주권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진흙 한 덩어리로 이렇게 어떤 쓸만한 물건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존재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주권을
선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그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17절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진노의 그릇은 누구냐면은 22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은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로 한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느냐면은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로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기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깨구리 재앙 후에 이 바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마음을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었어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그렇게 완강하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거듭할 때에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이렇게 6번째 재앙 이후에 더욱더 완악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를 무려 10번이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여기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서 처음부터 완악한 바로를 만드셔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무려 10번이나 기다리셨지만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하게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의 고집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고집을 피우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이러한 주권을 사용하실 때에 어떤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쪽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은 또 그런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주권을 심판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류를 이렇게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이렇게 대우하셔서 심판받게 하셔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공율로 선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쓰셔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주권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웬 말이고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참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적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으로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이삭이든 야곱이든 에서든 이스마엘이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이렇게 서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당당한 자격이 있는 자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을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권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로서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주권은 인정을 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자꾸만 왈가왈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고 훈수를 두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주권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고 또 하나님은 이 선택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주권 속에서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